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 나실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장 첫 번째 날을 한번 다 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바로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첫째 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읽은 바 있죠. 자, 3절부터 오늘 해야 되네요. 3절부터 하느라면 바로 3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렇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얘기했네요. 본바 같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빠이 오메르 엘로힘 에히 오루 빠 에히 오루.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가 했던 그 빠이 오메르가 나오네요. 자, 다시 한번 지난주에 한번 다시 복습 한번 해보고 반복 한번 해보고 오늘 3절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 같이 늘 이거는 반복해야 돼요. 무한 반복해야 되고 두 번째 날에 쇠니라 했죠. 바로 무한 반복 또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 이제 끝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늘이 땅에 들어왔다고 첫째 날에 말했습니다. 아니, 그 땅이 들어온 게 뭐라 했어요? 그 에트라 했어요. 에트가 바로 어디로 들어왔다고요? 하아레츠 들어왔습니다. 하아레츠 들어왔어요. 하늘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하늘이 뭐였냐? 에트였어요. 에트의 성분이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알렙부터 타브까지 예수 그리스도요, 또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바로 하나님의 요소,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한자 한자 속에 하나님의 갈망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게 하늘에서 지금 땅으로 왔어요. 그 땅의 의미를 잠깐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죠? 이건 오르거든, 오르, 빛. 오르가 빛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또 머리로 이렇게 차대는 항상 꼬리 글자가 되어 있죠. 차대의 의미가 바로 이게 하나님의 손 요두고 또 이게 우리의 요두가 그대로 적용받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아래치예요. 땅이 들어왔어요. 땅이 들어오니까 바로 1장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베하 아레츠, 땅이 혼돈했어요. 당연히 우리 땅이었는데 하늘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혼돈스럽겠죠. 왜? 혼돈이 뭐라 했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혼돈이 토후라 했습니다. 토후가 바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완성을 목적을 두고, 항상 이거 토부는 완성하다,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타부가. 그래서 완성을 목적으로 여호와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 베보호. 그러니까 보호가 되니까 내 마음에, 그렇죠?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이죠.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이것을 공허하다, 그렇죠? 공허. 혼돈하다 했죠. 당연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으면 혼돈하고 공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카인이 하벨을 죽이듯이 공허해야 되죠.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우리를 공허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공허로임을 내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마음이 공허해져요. 즉 내가 하나님이 아는 게 50%라면 공허도 50%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바로 30%라면 공허도 내 30%를 아는 거예요. 이 공허가 카인이래죠. 카인이 여호와의 지식, 여호와께서 등람했다. 무엇을? 카인을, 즉 지식을. 그래서 그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 내 공허함을 계속 부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든 모르든 결국은 우리가 다 죽습니다. 공허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재벌총 수건, 돈이 많건, 내 세상 걸 많이 내가 향방 없이 달려갔어요. 돈도 벌어보고 지식도 내가 쌓아보고
또 권위도 가져보고 내 착함, 내 의 많은 걸 해봤지만 결국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죽을 때 되면 거기가 다 공허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공허함을 반드시 내가 이 땅에서 살아서 그 공허함을 내가 죽이느냐, 내가 죽어서 죽느냐. 제가 무트가 분들 말씀드린 무트가 뭐라 했어요? 바로 진리로 완성하다. 그렇죠? 내가 살아서 죽느냐, 죽어서 죽느냐. 그 공허함을 말이에요. 그 카인이 그 공허함을 죽였단 말이에요. 공허함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카인이라는 의미가요. 자기 아우를 죽였잖아요. 하벨을. 아벨이 공허하다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카인은 여호와의 지식이잖아요. 여호와의 지식이 분별하고 또 인식해서 날카로운 칼날로, 그렇죠? 날카로운 칼날로 계속 내 공허함은, 그러니까 하벨과 그 카인은 같은 사람이에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에 자칼과 네케바가 같이 있는 거예요. 자칼과 네케바가. 그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공허함을 죽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 산자의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카인은 공허함을 여호와의 지식이니까 죽기를 원하고, 또 아벨은 내가 죽기를 원하고 마저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 상태를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 다음에 헛세크, 어둠이라 했어요. 헛세크의 의미는 뭐라 했어요? 헛세크가 바로 내 생명을,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에 되게 해야지요. 생명을 하나님 형상으로 내가 적용받는 거예요. 이 카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적용받다, 그대로 적용받는 거예요. 카프가 이거는 꼬리 붙지 않기 때문에요. 이게 내가 어둠인 것이에요. 이게 이 상태가 뭐냐? 바로 이 상태가 뭐였냐면 바로 밑에 보니까요. 헛세크, 배헛세크 다음에 알페네테움. 그게 이 상태가 R이 뭐라 했어요? R이 위에 거랬죠. 위에 거. R이 위에 거랬어요. 알페네, 그렇죠? 이게 면이고 또 얼굴이라 했죠. 알페네테움. 테움이라 했어요. 태흠, 바로 기품. 이 상태가 기품이다 이 말이에요. 기품이 내가 기품을 내가 인식을 해야 돼요. 기품이 음식. 이게 무적행이라 했고요. 이것이 지난주에는 계시록 11장을 가지고 제가 비유해서 풀어준 바가 있죠. 이거는 짐승이 무적행으로 와서 바로 전쟁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짐승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어요. 말씀을 모르면 짐승. 그럼 짐승의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큰 웅덩이가 있어요. 웅덩이가 있으면 이 밑에는 지금 전부 찌꺼기가 시간이 되면 찌꺼기가 굉장히 지금 여기에 많이 있거든요. 쓰레기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저것 아주 바다 밑에 보면은 많이 있듯이. 그런데 이 위에는 전부가 맑아. 너무 맑아. 그렇죠? 맑죠? 맑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전부가 다 맑은 척 하는 거예요.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시커먼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부시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게 태음이라는 거예요, 태음 속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이 물을, 진리를, 카인이면 카인이 누구야? 하벨을 죽여야 되겠죠. 공허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이런 거 찔러나가서 계속 나가면 이 찌꺼기가 밖으로 나가고 이제 맑은 물만 얻으시.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것이 그 기품에 있다니, 기품. 그래서 이 말씀을 모르는 상태가 짐승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짐승을 구원하려면 짐승의 성분으로 와야 된다 했어요. 인간의 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가 예수님이 무적행에서 짐승으로 와서 바로 나의 혼적인 것을 계속적으로 이 진리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찌르는 거죠. 성령의 날성검으로 계속적으로 찌르니까 내가 골수가 쪼개지고 반드시 그런 상태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야 이제 깨끗해진다는 것이죠. 자, 요거예요. 이게 태음이었어요. 그 다음에 태음이었는데 이 태음이 뭐냐 보니까 태음 바로 옆에 번호라니까 그죠? 느와 엘로힘. 이제 이 상태를 뭐냐냐, 이 상태가 지금 느와 엘로힘, 하나님이 메라 헤페트,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운행하신다. 메라 헤페트, 하나님이 이제 이 상태를 운행한다는 거예요. 그 운행이 뭐라 했죠? 제가 진리와 물이라 했죠. 이게
레이시는 0이라 했어요. 물과 영으로, 그렇죠? 물과 영으로 생명을 낳다, 타고 누가? 마리아가 예수를 낳다. 반드시 우리가 예수를 낳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하고 이렇게 같이 동행하는 것이죠. 자, 메라헬페 때 이렇게 운행한다. 어디에서? 알파님, 알펜의 하임, 마임. 바다 위에서, 여기가 이제 바다라 했어요. 바다. 우리의 그 바다, 우리 바다 속에, 우리 성전 바다 속에 들어와 있어서 바로 계속 운행하는 거예요. 메라헬페 때. 그렇죠? 이게 1장 1절과 1장 2절을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보자고요. 자, 오늘은 3절. 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천천히 한번 알아보시죠. 이 기본이 잘 되셔야 성경 어디를 들어가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관념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관념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되고 실제적으로 이게 내 얘기가 돼야 돼요. 내 얘기가. 예수는 참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을 오셨어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 속에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가 하는 것을 그냥 말씀 속에는 뜻을 몰라 불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그런 모든 그런 모형이잖아. 모형만 봐버리고 그냥 그 의미를 몰라버리면 그 예수하고 나는 아무 관계없다니까요. 그 예수는 개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게 되면 그 예수가 우상이 되어버리고 그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럼 내 얘기로 내가 억울시켜서 데칼코마니 아니 내가 십자가까지 가야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그렇지 않으면은 내 관념에 그친다니까요. 관념에. 내가 가면 간 만큼 열심히 믿으면 믿은 만큼 다시 돌아오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이 상태 1장 1절과 1장 2절을 이렇게 메라헬페트 하니까 오늘 3절을 볼게요. 3절은 뭐라 했냐면요. 드디어 빠이 오멜 있죠, 빠이. 자, 이제 하나님이 가라사대 되겠어요. 빠이 오메르. 빠이 오메르. 빠이 오메르 제가 몇 번이나 했죠? 10번 나왔다 했죠? 빠이 오메르. 빠이 오메르가 10번 나왔어요. 이게 10번. 하나님이 밝히셨다. 하나님이 가라사대하다.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가라사대. 그거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빠이 오메르. 지금 드디어 나왔네요. 무엇을 가라사대 했느냐? 1장 1절과 1장 2절을 이제 점진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네가 완성이 됐는지, 어떻게 해서 네가 신들이 됐는지, 어떻게 해서 네가 아들이 됐는지를 이제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욥이 처음에는 의인이었지만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네가 어떻게 의인이 됐는지를 욥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려주듯이 말이에요. 자, 빠이 오멜은 가라사대 10번 했다 했어요. 하나님이 이 10번이 십계명이라고 했고요. 이게 이 10번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면서 빠이 오메르 그 다음에 엘로힘 하나님이라 했나요? 자, 빠이 오메르 엘로힘이네요. 엘로힘 빠이 오메르 엘로힘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 했죠. 이거는 에히네 에히 하게 했다. 저 에히 그렇죠. 에히 하게 했다. 하나님이 하게 했다. 무엇을 하게 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게 했는데 뭐라 했냐면 오르라 했는데 오르가 빛이라 했죠. 오르 자, 오르 빛이 뭐라 하냐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렇죠? 빛이 있으라며 빠에이네요. 에히 또 오르 막히쳤네요. 오르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다시 말하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내 이 태움 속에 깊은 내 마음 속에 빛이 있었어요. 원래는 오르가 하나 더 나와야 이게 하려면 봐봐. 빛이 있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지식 그 카인이 지식이 와서 여호와 느와 엘로힘이 와서 자꾸 밝혀줘야죠. 지식이 밝혀주면 이제 나타나고 내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내 아주 태움 속에 있었어요.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오르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격으로 이게 항상 이게 이 점이 이오타 요도거든요. 요도 능력 손 이게 헬라어로는 이오타 점 먼지라 했어요. 이거 예수님이라 했어요. 그래서 베레시트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베레시트 이게 베레시트 이게 이 성전 안에 그렇죠. 성전 안에 내 마음 안에 이 예수가 머리가 들어오게 되면 바로 뭐 한다고요? 여기가 아버지 집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 집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데 어디 있는 거 아니라 했어요. 그럼 오르가 하나님이 인격으로 이건 항상 바브는 하나님에서 바브 하나님이 인격으로 들어오면은 내 영으로 들어오는 영으로 이게 조금 전에 느와로 들어오는 느와 엘럼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요. 이걸 빛이라고 그래요. 빛을 해서 이걸 그렇죠? 이걸 빛을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오면 이제 자 영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일하시나 이제 하나하나 보시자고요. 하나하나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4절을 보니까요. 자 이제 내 안에 있었던 것을 이제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은 성분을 같은 요소를 같은 뜻을 그 얘기죠. 4절 보니까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러니까 빠야레 엘로힘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빠야레 엘로힘 에트 하오루 그렇죠. 에트 하오루 하나님이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에트 하오루가 다 쓸 수는 없고요. 자 이게 에트 하오루 오르는 이거죠. 에트하오르는 이 오르가 빛이 뭐라는 것이에요? 빛이 에티의 성분이다. 즉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의 요소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성분이다. 이 알렙부터 타브까지가요. 이 속에 있는 의미를 아는 것을 이 빛이 일한다는 얘기예요. 오르가 뭐랬어요? 하나님이 이건 정관사니까 정관사는 다른 차원으로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홀렘 바보가 바로 점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건 하나님 바보니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하게 바보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게 하나님. 엘로힘이죠. 엘로힘 요두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요두가 두 개 이렇게 요두가 이게 바보가 이 바보가 하나님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 바보 하나님이 이게 요두가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림이에요. 이게 알레프잖아요. 알레프 똑같아요. 같은 얘기예요. 여기가 신성이다. 신성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우리는 인성이죠. 그렇죠? 같은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들어오는 거. 그래서 이게 영으로 들어오는 영으로. 그렇죠. 에트 영으로 들어왔어요. 자, 에트의 성분이 빛으로 들어왔는데, 야, 그게 들어오니까 키토브, 그렇죠? 빠이라 했으니까 버시기에, 그렇죠? 버시기에 좋았더라. 키토브가 뭐냐면 이게 키거든요. 키, 여기도 보니까 키토브에 여기 점이 하나 있네요. 이게 요도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그대로 적용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내가 또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거 이 점이 있다는 것은 내가 또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하고 같이 적용받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 손으로 또 여기에 마켓 돼 있죠. 마켓은 이 적용받은 것이 어떻다?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예요. 이게 지혜라고도 하고 이게 테트가 지혜라고도 하고 그렇죠? 마음을 새기다. 그렇죠? 지혜를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그것이 누가? 예수가 하나님이 바보가 하나님이라 했죠. 하나님이 하게 해서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이게 몇 번 나오냐면 이게 7번 나와요. 보시기에 7번. 그렇죠? 7번 나와요. 7번. 7번이 바로 완성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숫자 속에는 하나님의 그 의미가 있다라고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어렵더라도
계속적으로 반복하셔야 됩니다. 무한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 이상 말씀이 없어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반복해서 숙지를 하시고 관념적으로 안 보고 이게 내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게 증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움직여져야 된다는 얘기, 내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라든지 십자가라든지 이런 다 예수는 말씀을 했잖아요.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실제적으로 내 삶이 안 돼버리면 그 예수는 나하고 아무 관계 없다니까요. 그 어떤 것도요. 그러니까 저희는 모든 이 차원의 존재 속에서 피안을 모든 게 다 예수를 다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가 뭐냐면 타슈아래, 타슈아가 뭐라 했어요? 이 구란이에요, 구. 모든 인생은 구란 말이에요. 이 구가 끌고 가는 구가. 구가. 그러니까 9, 4, 1생도 뭐예요? 9. 제가 어디다 인터넷 봤거든요. 이거 9구예요. 9, 4, 4죠. 9, 4, 1생이더라고요. 9, 4, 1생도 이 구애 같은 구 세상 속에서 뭐예요? 죽어야 내가 산다는 얘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살아서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9천을 뜯어내기 9천 이거죠. 9. 자, 9천 이거거든요. 9천. 그렇죠. 9천. 그러니까 모든 이 인류가 우주 상담하는 게 전부 예수로 다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천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알레프라 했죠? 알레프. 이건 배움이라 했어요. 배움. 하나님의 배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예수인데 이 알레프가 들어가서 구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배우기 전까지는 이것을 구천지옥이라는 거예요. 구천지옥. 구천지옥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구천지옥이고 여기서 구사일생으로 우리가 살아나야 그걸 부활이라 그래요. 구사일생. 9번 이렇게 9번이죠. 이게 예수 속에서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모든 게 다 진리 아닌 거 없어요. 알고 나면요. 구사일생으로 우리는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토부 버시기에 좋았더라까지 갔어요. 버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버시기에 좋았더라.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면 자, 이 제가 얘기했던 게 지금 파이 어메르가 그렇죠? 자, 여기 적어놓을게요. 이건 항상 중요하거든요. 1장에 전체 나오고요. 1장에서 전체가 나옵니다. 파이 오메르 그렇죠? 오메르가 10번 나온다 했어요. 10번이요. 이것을 하나님이 밝혔다. 그렇죠? 하나님이 밝혔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렇죠? 이것을 바로 10번. 이제 이것만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통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봤죠? 키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키는 제가 적용한 데 있죠? 키, 맞겠죠? 토부. 키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7번. 그렇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게 선이라고 그래요.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7번 선. 그렇죠? 반드시. 제가 이걸 설명했죠? 자, 그 다음에 보자고요, 여러분. 이제 가라사대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뭐가 보시기에 좋았느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뭐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느냐. 자, 밑에 보니까 빠야 베델 그렇네. 빠야 베델이 뭐예요? 나눴다는 거예요. 빠야 베델 엘로힘 벤. 그렇죠. 엘로힘 벤 하오루 우벤 하 허세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눴네요. 하나님이 왜 나눴을까요? 이걸 이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되냐면요. 볼게요. 빠야 베델. 그렇죠? 빼네요. 델. 빠야 빼델. 그렇죠? 빠야 빼델. 이제 이걸 나눴다니 나누다. 빠야 빼델. 무엇을 나누느냐?
하나님이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눴다 했어요. 빛과 어둠을 밑에 보면 나눴는데 나누다 얘기가 이거는 항상 제가 바브가 하나님의 이거 하게 하다 할 때 이제 하나님이 이건 예수님이에요. 항상 이게 구약 나와도 신약을 보더라도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표시가 되면은 빨야가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제 하게 하는 거죠. 하면서 내 마음에서 분별하고 이게 뭐지 이게 달렛이 분별하고 인식해서 계속 내 마음에 있는 허물을 부시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 분별해야죠. 뭐가 여호와의 지식이 누가 카인이 그건 하나라 했죠. 하벨을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뭐예요? 분별하고 인식해서 바로 내가 공급시켜 주는 거야. 하나님 공급. 내 입장에서는 조성을 받고 하나님 입장에 공급을 하고 이쪽은 하나님이고 이쪽은 우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왜 빛과 어둠을 나누기 위해서 이제 나누었다는 얘기예요. 하면서 엘로힘이죠. 뺀이란 건 이제 이게 사이라고 하고도 이게 이제 아들이라고도 아들이 될게요. 이게 아들이거든요. 이게 뺀 아들이 뭐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확장하는 거 이렇게 눈이 확장하다는 얘기니까 눈에는 눈에까지 즉 예수님 눈에까지 반드시 내 눈과 같아야죠. 그러니까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했듯이 이것이 들보를 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아야 들보를 빼는 거지 말씀 속에 있는 의미를 몰라 그러면 그게 들보가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아무리 설교도 한다 손치더라도 계속 나는 남을 비판하고 남을 헤아린 자에게 그 헤아림을 당하고 마태복음 7장 1절에 그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은 아주 굉장히 심플합니다. 뭐 면도칼 하나 들어갈 자리도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분별을 하는 거예요. 분별을. 그래서 이렇게 분별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요. 이게 아들의 의미를 제가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하오르 빛과 그렇죠. 또 우뺀 그렇죠. 빛과 허세크 어둠을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1장 1절에서 허세크 어둠이랬죠. 허세크 어둠이랬죠. 이 허세크는 내가 어둠인 줄 알아야 빛이 있는 거예요. 오르가 있는 거예요. 빛이. 그렇죠? 빛이 있는 거예요. 오르가 있는 거예요. 어둠인 줄 알아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함을 내가 알아야겠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을 내가 알아야 이게 빛이 이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어둡다는 것은 빛을 갈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신약에서 번호라면 요한복음에서인가요? 그 바리새인들한테 너네들이 번다고 하니 너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야. 번다고 하니 네가 차라리 소경이었으면 낫다는 얘기예요. 네가 어둡다 하면은 이 어둠이 소경이잖아요. 어둡다면 내가 빛을 비춰주면 되는데 자꾸 자기네가 번다고 그러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러니 니네가 사실은 봉사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 얘기는 오늘날 세상으로 가보면 거의가 다 자기의 이 인식에 자기의 지식에 다 꽉 그냥 어디에 묶여 있어 버려요. 그럼 계속 그것만 가리키잖아요. 자기는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라고 알기 때문에 최고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고자 안 해요. 자기 것만 하거든. 자기 것만.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거기에 묶여있는 그게 너네가 안다고 하니 너희가 안다고 하니 볼 수가 없다는 얘기, 속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계속 그냥 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구천 모한 지옥에서 그렇죠? 구천 같은 지옥 모한 지옥에서 계속적으로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말. 다시 말해 반복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사실은 거기서 나와야 되거든. 구천에서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고 자기의 지식에 의해서 계속 반복 되새김질하고 이제 때가 되면 나와야 되거든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그게 이제 빛과 어둠을 이제 나눠줘야지 하나님이. 내가 어둡다는 것을 알아야 나눠줄 거 아니에요. 순서대로 빛과 어둠 나눠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4절 얘기예요. 이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더 사실은 모르는 사람보다 신천지처럼 계속 신천지는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육을 하루에 10시간씩 받아버리니 그걸 해볼 필요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거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듯이 니네가 안다고 하니 니네가 속경이란 것이에요. 성경 굉장히 심플합니다. 진리는 굉장히 쉽게 해놨어요. 쉽게. 어렵게 안 해놨습니다. 그렇죠? 누렸네. 그러면 자 빛을 나누사. 자 빛을 낮이라 칭했네요. 빛을 낮이라 칭하셨어요. 바이자 칭했다 했어요. 빛을 낮이라. 그러니까 빠이케라 엘로힘. 하나님이 칭하셨다. 하나님이 하게 했다. 이게 빠이거든요. 빠이케라네요. 빠이케라. 이게 칭했다. 하나님이 불렀다. 칭했다. 불렀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게 3번 나오거든요. 자, 이게 항상 이거는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 이거는 많이 나오거든요. 빠이케라. 이걸 칭했다. 그렇죠. 칭했다. 하게 했다. 그렇죠. 칭했다. 그렇죠. 빠이케라. 칭했다. 여기 칭했다고 나와 있네요. 빠이케라는 무슨 얘기냐? 한자 보더라도 빠이는 뭐라 했어요? 제가 이게 3번 나오거든요. 3번. 번이 원래 완성이 되는 거예요. 3번이. 3번이 이제 셀라시인데 예수님이 그 3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3으로. 30이라는 얘기. 30이 왔다는 얘기가 숫자 30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것을 알려주러 왔다. 칭했다. 알려줬다. 하게 했다는 얘기. 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이게 빠이케라거든요. 이게 3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코프가 이게 하나님이랬죠. 하나님 안에 이게 머리예요. 노시 머리. 이게 코프예요. 이거 바로 교통하다. 의미는 사전상 의미 교통하다. 이것을 하늘과 땅이 야곱의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다 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칭했죠. 이게 하나님이 이게 하늘이라는 걸 얘기해 준 거죠. 뭘로? 라가 뭐예요? 라가 영이잖아요. 영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을 교통시켜 줬다.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했다. 이걸 나는 또 보란 얘기야. 보란 얘기야. 보라. 뭐를 보라? 하나님이 네 안에 들어와서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을 네 눈으로 봐야죠. 눈에까지 가야죠. 눈에까지 안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도 그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처음에는 부인했어요. 2번째까지 부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니가 2번째가 내일 무한 반복이거든요. 계속 말씀을 또 배우고 이렇게 교통해야 돼요. 하늘의 말씀과 땅의 말씀이 교통해야 돼요. 오르락내리락 해야 돼요. 야곱 삭다리가 즉 율법과 진리가 또는 낮과 밤이 어느 낮과 밤을 나눴잖아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낮과 밤을 또 하늘과 땅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 계속 대생임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째 되니까 3번째가 뭐예요? 3번 나오잖아요. 카라가 샬라시 3번 되니까 꼭 끼워 닭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누나가 딱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영화 보면 이렇게 딱 베드로와 누나가 마주치잖아요. 그 눈에까지 마주쳐야 된다니까요. 그 이야기를 바로 롯이 그냥 소알 땅에서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주 롯이 바라보니 같은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에 피 빠르는 기도했잖아요. 첫 번째 했더니 제자들이 잠자고 있었어요. 2번째도 자고 있었고 3번까지 이제 카라 끝났다는 얘기예요. 빠이카라. 그러니 이제 니네 마음껏 잘한 얘기예요. 가고 싶은 데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십자가 지러 가시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얘기는 그 물과 피를 다 쏟았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 10가지 재앙에서는
그 나일강에서 피가 와서 그 물을 못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 상태가 된 상태 다시 그 피가 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써주셨다. 같은 얘기죠. 땀방울에 핏방울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예수님의 의미는 이런 것들은 그 글을 성경을 본다고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다들 십자가에서 얼마 아플까 내 아픈 것을 막 걱정해가지고 그가 하나님 내 잔을 이 잔을 나에게 건너가게 하셔서 그 얘기를 했겠냐고요. 아니 죽으러 왔는데 뭐가 그거 죽을 줄 뻔히 알았었는데 그걸 하나님한테 나 십자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겠냐고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이 안 되면 알 수가 없어. 예수님 그 마음을 알아야 될까요? 기도하는 마음을. 그 이야기는 우리 인간은요 계속적으로 내 의가 항상 들어가거든요. 내가 하려고 그런다고요. 내가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얘기는 주님 정말로 제 의가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십자가 지더라도 내 의로 지지 않게 해주고 하나님이 하신 대로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땀방울에 핏바르게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뭐 내가 저 십자가 지기 힘들고 아파서 그랬을까요? 천만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오셨는데 아니 저부텀도 그렇게 안 나오는데 저부텀도 이 진리를 알고 나면요 예수님이 그러셨겠냐고요.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땀방울에 핏바르는 그 기도는 제발 내 생각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더라도 내 생각을 지지 않게 하나님한테만 의지하고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여기 한번 보고 가죠. 그 이야기를 이 카라가 그 중요한 거죠. 어디 보시냐면 고린도 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 전서. 예, 고린도 전서 9장.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뭐라고 고백했나 보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고린도 전서 9장. 고린도 전서 9장이 어디냐면요. 9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고린도 전서 약간 자 여기 보니까요. 뭐라 해야 되냐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23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옷도로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렇기 때문에 운동장, 스타디움, 운동장에서 이게 운동장이 많이 나오죠. 달리기가. 사도 바울이 운동장에서 달리는 자는 하나란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 내가 여러 사람이 뭐라 했어요? 달릴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래. 상 얻는 자. 이거 누구냐? 이게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라니까요. 내가 가려면 내 의가 들어가 보면 내가 예수하고 잘못하면 견주자가 돼버려요. 예수랑 같이 싸움이 돼버린다니까요. 예수만 따라가야지. 내 의가 들어가면. 내 의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 진리를 몰라버리면 그게 자기 의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질 같이 하면 되겠냐고 예수님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1등을 하면 우리는 그냥 1등 같이 하는 거예요. 내 편이 예수님의 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하고 같은 상대자가 되면 안 되겠죠. 예수하고 상대가 되면 완전히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발 하나님 내 의가 들어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땀방울에 핏바르게 했단 말이에요. 상 얻는 자는 하나 했잖아요. 하면서 너희도 얻도록 다름질하라. 이 다름질하라고 해서 너희도 얻도록. 그래 이 다름질이 뭐냐? 다름질이 이 예수하고 한 편이 돼서 예수만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이 진리만 알고 가라는 얘기예요. 막 내 의로 가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거의가 다 자기 의로 가버려요. 이 진리를 모르면은 아무리 내가 기상천외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하고 반대 간다니까요. 대적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25절 보니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 그렇죠. 그럼 얼마나 좀 절제합니까? 새벽 기도에서부터 막 그냥 잠도 못 자면서 그냥 쭉
사흘주의하면서 막 40일 작전 기도하고 뭐 20일 작전 기도하고 뭐 아주 그냥 자유도 못 누리면서 계속 이기려고. 그런데 그게 썩을 면류관 위해서 간다니까요. 썩을 면류관. 잘못하면 그렇게 가버려요. 나는 그렇게 안 한다 하지만 썩을 면류관에서 달려가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 썩을 면류관에서 절제한다고요. 항상 정반을 보셔야 돼.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잖아요. 썩지 않을 거를. 그렇죠?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스테파노스. 그래서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어야죠. 그럼 예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래 향방 없이 가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가 다 향방 없이 가는 거예요. 이 향방 없이 가는 게 공허함이요. 그 공허하며 허무란 말이에요. 그걸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안에 같이 있다니까요. 밖에 것을 바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래요? 향방 없이 다름질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내가 가면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27절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걱정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막 영이 들어와서 이 진리를 많이 안답시고 그냥 자기가 자기 우로 그냥 가볼 수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속 이길라 하니까 이 다름질 하는데 계속 못 가게 내 다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나를 이렇게 절제해. 나를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그냥 할라지 말고 열심히 해갖고 막 그냥 막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눈도 아프고 막 그냥 잠도 못 자면서 막 죽겠는데 그냥 내 다리를 그냥 이 볼펜을 쑤셔가면서 그냥 공부하는 게 절제. 그런 절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하고 반대로 가는 거라고요. 내가 자꾸 갈라 하면 못 가게 그냥 나를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내 의가 안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빨리 가라. 그렇죠? 빨리 가라. 하나님 하게 했다. 하나님 하게 했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내가 앞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가보자고요. 창세기 1장. 자, 어둠을 나눠서 이거 했죠. 칭하였고 어둠을 밤이라 칭했고 그렇죠? 어둠을 밤이라 칭했네요. 자, 어둠을 낮을 빛을 낮이라 칭했어요. 빛이 뭐죠? 빛. 그렇죠? 이거 한번 보자고요. 자, 이것을 자, 칭하였는데 하게 했는데 빛을 낮이라 칭했어요. 빛을 자, 보자고요. 자, 빛이 뭐냐면요. 본바 같이 그렇죠? 빛을 좋았더라. 빛을 낮이라 칭했고 라오르네 나 이렇게 나오루 나오루 빛이라 했네요. 나오루 염 이렇게 나오루 염. 그래서 라오루 염. 그다음에 라 허세크를 뭐라 했냐면 밤이라 했어요. 허세크를 라힐라 자, 이거 밤이라 했고 이걸 빛을 염이라 했고 뭐라 했어요? 밤을 그렇죠. 어두움을 밤이라 했습니다. 이제 이걸 나눴죠. 이렇게 나눴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칭했다. 왜 이렇게 칭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허세크가 어둠이라 했잖아요. 내가 어둠을 알아야 빛이 있다는 것이에요. 빛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이란 것은 나일라란 얘기는 바로 이게 나일라거든요. 나일라라 했죠. 나일라가 뭐냐면 이게 하늘과 땅이에요. 원래 하늘이 뭐냐면 라가 있었어요. 이게 마술학자들에 의해서 이 라를 뺐거든요. 하샤마임 이게 라란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땅이 라가 있거든요. 아래치거든요. 아래치 이렇게. 그러니까 마술학자들이 이걸 뺐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원래대로는 이게 하늘과 땅이 계속 대책임질하는 거예요. 나일라가 밤이라는 의미가 하늘과 땅이 계속 대책임질하고
무한 반복하고 하늘과 땅이 무한 반복해서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오르가 되는 거예요. 오르하고 이 밤하 계속 오르락 하늘과 땅이 오르락 내리락 해서 염이 되는 거예요. 염이 뭐예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낮이라 치고 낮이라고 돼. 날이라고 됐고 이게 염이 뭐냐면요. 이게 자 보세요. 이게 하나님 쪽에 항상 이쪽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건 요드가 뭐라 했어요 제가. 요드가 헐렘 바보가 이게 예수님이 점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이게 느와 엘로힘이거든요. 느와 쪽은 느와. 항상 우리가 이게 느와 성부 성자 성령이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날이 어느 때까지니까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때까지 창세기 다 완료해놨어요. 염. 그래서 이게 내가 넷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내가 하나가 돼서 같이 넷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삼은 항상 여섯째 날까지 되는 거니까 짝이니까 이거 전부 완성. 이것을 일곱이다. 그래서 일곱이다 그런 거예요. 그 일곱과 이 안식 일곱과 사가 그 에스겔에서 보면 계속 그 수레바퀴가 넷과 일곱이 계속 같이 맞물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맞물려서. 다시 말하면 그 노아 방주 때 부정한 그 짐승 둘과 정결한 짐승 일곱이 계속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이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이것을 본바 같이 이렇게 나누었다는 얘기예요.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렇죠? 그 다음에 빛을 낮이라 칭하셨고 왜 낮이라 칭했느냐?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고 왜? 어둠으로 빛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걸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바이카라 엘로힘 라오르 라오르라고 또 이거는 하나님이 공급하다. 하나님이 가르치다. 이게 항상 앞에 있잖아요. 라오르 하나님이 공급하기 위해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인격으로. 인격이 뭐냐? 인격이 우리 안에 영으로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오르 벤 라호세크 카라 라일라 빠에히 에레브 빠에히 뻑케르 염 에하드 아헤드 그러네. 아헤드 이거 하나라고 그랬네. 이게 그렇죠? 밤과 어둠이 낮과 밤을 알죠?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대적임질을 내고 이게 무한 반복이 되는 것이죠. 자, 무한 반복이 돼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본방같이 이게 무한 반복이 돼가지고 본방같이 첫째 날이니라. 그죠? 에레브네, 에레브. 그죠? 에레브 한번 보자고요. 빠, 에히, 에레브. 그렇죠? 에레브가, 빠, 에히, 에레브, 빠, 에히, 뻑케르가 이제 뭐죠? 뻑케르가 이제 깨달다. 뻑케르 그 다음에 염 에하드네요. 염 에하드 이렇게 되네요. 자, 뻑케르 염 에하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에레브가 뭐냐면 저녁이잖아요. 저녁이 된 이게 저녁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예수님이 이게 아인이잖아요. 아인 보단익이거든요. 예수님이 뭐예요? 영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내 마음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밤과 낮이 조금 전에 봤듯이 어둠과 빛이 낮과 밤이 하늘과 땅이 진리와 율법이 무한 반복. 조금 얘기했듯이 즉 에스겔에서는 4와 7이 수레바퀴에 계속 맞물려서 가는 거죠. 또 노아 방주에서는 부정한 두 짐승과 정결한 7 짐승이 계속적으로 무한 반복하는 거죠. 이게 영으로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걸 계속 무한 반복하니까 내 마음이라 했잖아요. 성전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되니까 아침이 바로 뭐예요? 내 마음에서 이게 뭐라 했죠?
코프가 계속적으로 야곱의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영이 예수님 영이. 그러니까 야곱이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걸 계속 무한 반복으로 계속 씨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게 야곱이 이긴 거예요. 이겼다 졌다 이기고 지고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한테 정말 하나님 나는 져야 되고 진 것이 이기는 거고 이긴 것이 진 거고 다 같은 얘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성경 굉장히 심플합니다. 굉장히 성경은 쉽지가 않아, 어렵지가 않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게 같은 얘기예요. 이게 포케로 이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조금 얘기했죠 제가. 염이 뭐라 했어요? 날. 어느 때까지니까? 이날까지 낮.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안에 내 그 안에 들어오면 이게 염이에요. 이때까지. 그래 창세기 1장이 전부 완성을 해놨단 말이에요. 용으로 이게 날로.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때까지다 저때까지다 하면서 첫째 날 둘째 날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뭐냐? 어차피 하나야. 다 모든 게 하나님이 이건 형제잖아요. 형제. 하나님이 생명을 뭐예요? 분별하게 줬다는 얘기 우리한테. 이게 하나가 이렇게 모든 게 이게 전체 얘기 이게 완성을 해놨어요. 첫째 날에. 자, 완성을 해놓고 이제 둘째 날부터 이제 무한 반복으로 세니가 가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을 한번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한번 보자고요. 요게 지금 잠깐만요. 자, 다 같은 말이지만 자,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한번 풀어보자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8전이죠. 8전 5장을 풀어볼게요. 8전 5장 그렇죠? 본바 같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 말이기 때문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면 때와 시기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염에 대해서 알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렇게 때와 시기잖아요. 때와 시기 그렇죠? 때와 시기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읽으면서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암이라. 그러니까 도적같이 오실 줄은 도적같이 온다는 얘기가 뭐예요? 도적같이 온다는 얘기 이게 뭐냐면요 하로 아프 오탐입니다. 오탐이 많이 나거든요. 오탐 아탐이라고 하다 오탐. 자 아탐 그렇죠. 아탐이죠. 아탐의 의미가 아템이라고 됐네요. 아탐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에트라 했죠. 에트 알파와 오메가 층간하는 하나님의 요소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게 이제 너희란 얘기 우리거든요. 이게 완성된 거예요. 완성. 하나님의 속성이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이 문장을 이제 푸는 거예요. 어떻게 완성이 됐냐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이게 너희라 했어요. 자신이 자세히 암이라.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암이라. 우리가 아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냐고요. 내가 누리는 거라니까요. 없어요. 도적같이 온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밤에 온다는 얘기는 도적이란 것은 뭐냐면 도적이 나일라 밤이라 했잖아요. 나일라 밤에 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적같이 온다는 얘기는 내가 이 말씀을 전부 이 보이는 이 차 안의 존재 속에서 피 안으로 없어질 유한의 존재 속에서 무한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 뜻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줬는데 그것을 모르고 내가 보는 현상을 봐보러 그게 도덕인 것이에요. 도덕질하지 말라 했잖아. 도덕질하지 말라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게 도덕질이에요. 밤에 왔어. 밤에 몰래 왔대요. 밤에 주님께서 와서 계속적으로 내 안에서 그리 나일라가 계속적으로 무한 반복하고 아주 역경과 고난이 항상 역경과 고난은 이제 이 나일라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환란이나 뭐 한번 볼까요? 그게 이제 밤에 와서 계속적으로 대세금질하니까 자기 속에서 근데 그를 깨닫는 거죠. 그렇죠? 한번 볼게요. 예. 놔두고요. 사도 바울
8장이죠, 8장. 사도 바울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로마서죠. 로마서 8장 말미에 번원하면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대생들하고 있는 것이죠. 본바 같이 여기 있네요. 보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대생되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아무리 여러분 삶 속에 아주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보니까 환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 어떠한 환란,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이 온다 손치더라도 하나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거니까 더덕같이 내가 그전에는 다 모든 것을 내 거로 알았어. 알고 봤더니 이게 하나님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더덕질한 거지. 더덕질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우리가 더덕질한 거예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이게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요. 호코스모스 뭐라 했냐면요. 이게 호코스모스 세상이거든요. 호코스모스 이게 사실 세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거 세상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는 올람이었어. 올람 이게 영혼이고 이거는 보이지 않는 영생 이거는 보이는 것이고 우주 삼라만상 호코스모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올람을 해놨다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냥 그대로 살아버리면 하나님은 진리만 얘기했다고요. 진리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세상 호코스모스로 알아버리면 그걸 하나님 걸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은 올람을 알아먹으라고 이 크로노스를 줬는데 그렇게 안 주고 그냥 보는 현상으로 봐버리면 그걸 도둑질한다고 그래요. 이런 것이 쉽게 풀리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우리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우리가 도살할 양으로 안 끌려갈 사람 있어요? 다 끌려갑니다. 그 돈 많던 이건희 회장님도 도살할 양같이 끌려서 죽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아무리 돈이 많고 있고 관계없이 김수환 수경도 다 죽었어요. 도살할 양같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는 여기서 살아서 죽어야 된다니까요. 살아서 죽어야지. 죽어서 죽는 거는 저 벌레도 다 죽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가 다 죽으면 다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아니 김수환 수경은 세마포 안 입었습니까? 세마포 하나 입고 가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세마포 하나 입었을 거 아니에요. 세마포 안 입으면 안 되잖아. 세마포만 입고 네모진 관에 그냥 다 질려요. 그런데 내가 이 세마포가 내 육을 알고 가느냐, 이 의미를 알고 내 세마포를 입었느냐, 그냥 향방 없이 이 세상에 살다가 세마포를 입었느냐, 그 차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렇죠? 죽어서 살아야 된다 했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오니까 당연히 이기죠. 기쁨이 있죠. 넉넉히 이긴다잖아요. 내가 확실한데요. 누가? 사도 바울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아무리 생명이나 사망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끊을 자가 없다.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했잖아요. 말 그대로 이것이 사랑 전부 얘기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하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가보자고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것을 이제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튼튼하게 되면은 성경이 제가 이거 한 번도 안 본 거예요. 한 번도 보지도 않는데 지금 제가 뭐 그냥
그전에는 그냥 생각 없이 한 번씩 봤겠죠. 근데 오늘 내 지금 여기 와서 이거 보다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얘기하게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알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쉽게 풀어진다니까요. 계시록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 주의 날이 밤에 더덕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우리가 아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알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모르고 평안하다, 좋은 일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돈도 많이 법니다, 사업 잘 되게 됩니다, 가정이 행복합니다, 맨날 편안하다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이 뭐예요? 해산의 고통이 구원이라 했잖아요. 그 해산의 고통이 바로 해산하는 고통, 그 여자가 얼마나 힘듭니까? 해산하기 위해서는 그걸 전부 진리로 줬다고. 진리로 우리가 그 해산한 고통에 대해서 해산한 여자가 돼가지고 아들을 낳아야 돼요. 예수를 낳아야 돼요. 그가 바로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듯이 그걸 전부 진리를 깨달으라고 아기를 베게 해서 아들을 줬고 부모를 줬고 내 형제 부모를 줬고 또 나를 줬는데 그거는 모른 채 그냥 자기네끼리 보이는 거로 살아버리네. 그게 성경은 도둑놈이라니까요. 그 전부가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리를 모르면은. 그래서 회사는 고통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부 다 보이는 것에만 묶여가지고 애기 낳은 것만 기쁨이 있어가지고 그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그 애기 낳는 게 가짜고 우리가 살아있는 게 지금 가짜라고 보이는 것이요. 가짜 속에는 내용을 아는 게 진짜라니까요.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이 공허하다, 헛것이다 볼 수 있어야 진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야 진상이야 저 손님이 좀 해꾸지라면 저 진상 손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진상이 진짜 오리지널인데 그 진리는 진상이 돼가지고 항상 조롱받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듯이 또 선지자들 그랬듯이 똑같아요. 성경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들아,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호련히 저에게 피할 수 없다 하고요.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저희가 지금 어둠에 있지 않는 거예요. 이 어둠 속에서 이 역사가 지금 어둠이고 지금 하늘이 지금 빛인데 빛이 제 안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대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이 말씀 알아보는 저희 여러분들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뭐라 그래요? 결단코 도둑같이 저에게 임하지 못한대요. 왜? 나는 이 도둑에 하나님이 준 물건을 하나님이 준 이 세상 우주 삼삼한상을 나는 그 속으로 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도둑질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의미를 모르고 그냥 자기가 먹을 것도 먹어버리고 아니 먹는 것도 전부 진리라고요. 씨를 먹잖아요. 씨. 쌀도 씨고 버리도 씨고 고구마도 씨고 씨를 먹잖아요. 씨를 먹어야 돼. 제라 씨. 제라 씨가 그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셋째 날에 혀 뿌리는 씨. 제라. 그렇죠? 제라가 씨가 뭐냐면요. 이 씨거든요. 씨도 이거 하나님이 이제 이 씨를 운영하는 거예요. 씨로. 그래서 여자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뭘로? 영으로 보라고. 이게 나가 뭐냐면 이게 씨가 안 들어. 이게 나가 악이야. 악이라 그랬어요. 악. 나가 악. 그런데 이게 또 목양을 해. 목양을. 예수님이 목양한다. 이게 목양에는 의미가 있어요. 목양. 양육. 이거 예수님이 씨가 들어가면 이게 목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에 남자의 정액이 바다잖아요. 정액에 딱 그 정자가 들어가면 그게 바다에서 뭐 한다고요? 양육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명이 되잖아요. 수억 개 중에서 딱 얼챙이들이 막 어디는 거 향방 없이 달려가죠. 조금 전에 읽었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고린도전서 9장에 향방 없이 자기 이익을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 그림을 그대로 오늘 이 땅에 가져와 보자고요. 오늘날 전부가 다 모든 게 다 보이는 것을 내 거로 생각해버려. 이게 하나님 건데.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달려가고 공허하니까 이 공허해야 내가 이 말씀 깨달을 수 있는데 그 공허를 메꾸기 위해서 그냥 맨날 지자체에는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그냥 발전시켜서 이 관광객들을 오게 만들고 돈 벌려고 또 대통령 되고자 또는 뭐 장관 되고자 또 회사 승진하고자 또 학교는 공부 열심히 하고자 전부가 향방시라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래야 심심 안 하거든.
제가 얘기했죠. 오징어 게임이 왜 이렇게 떴냐고 했더니 세상에 제가 봤더니요. 그 프로그램을 누가 만들었냐면 거기에 참석한 할아버지가 만들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수조가 있는데 이제 그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나는 재미없게 봤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날은 좀 이렇게 생각이 나서 왜 저 영화가 떴을까? 내가 볼 때는 그때도 보다가 그냥 말았거든요. 떠야 될 그런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 아니 우리 다 초등학교 때 다 아는 거잖아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내 액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재미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재미없었을걸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엄청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가 들어가면 뜹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정재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해서 게임에서 조금 움직이 다 죽여버려요. 수백 명이 죽었어요. 아니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리는데 얼마나 아주 졸면서 얼마나 권한은 말할 수 없었겠죠.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러듯이 하나님이 이게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한테 그런 그 내 보이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걸로 알게 만들어 버리니까 가치 없이 느껴지니까 처음에는 그걸로 완전히 우리가 무장이 돼 있잖아요. 내 돈, 내 가족, 내 행복 뭐 무장돼 있잖아요. 그거를 전부가 다 가치 없이 느껴버려요. 깬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가 들어가게 되면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환난이나 번거나 핍박이나 뭐 적신이나 칼이랴 그렇게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 사랑을 끊을 수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정재하고 또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전부가 다 말종이 말종. 다들 그 신체 각서 포기한 사람들이라든지 빛에 떠다니고 그냥 돈만 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사기치고 이정재도 맨날 사기치고 그냥 경마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준다니까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냥 죽여버리거든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돈도 필요 없는 그때는 살기가 바빠 이제 살아야 돼 내가 무조건 돈이 뭐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 당장 그냥 죽여버리니까 그 얼마나 삭막하겠냐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할아버지 하나 저 노인네가 참석했는데 이정재랑 같이 이렇게 펜도 먹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정재가 이제 나와서 이제 1등 났어요. 1등. 그 게임에서 1등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드를 줬어요. 돈 여기 안에 들어있으니까 빨리 너 해방이 하고. 그 사람들은 잘못한 게 없대요. 왜? 너네들이 그렇게 게임에 참석하기로 했지 않느냐. 다 각서까지 썼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정재가 그때는 돈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돈이었으면 뭐든지 했거든요. 어디게 진짜 각서가 있었겠냐고 돈 때문에. 그래서 이제 ATM기에다 딱 카드를 넣어보니까 10,000원짜리 하나 나오는 거예요. 10,000원짜리가. 그걸 보니까 460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하나도 안 써요. 얼마나 그 안에서 고생했는가. 아주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환난 공고 막 핍박 적신 그런 걸 당했는가. 아주 돈이 아무것도 아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수를 하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누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했는가. 이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랑 같이 게임에 참석했던 그 노인네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거기에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이 전부 그분들이에요. 돈이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정재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 이제 그 할아버지가 종양암에 걸렸더라고요. 얼마 못 살아요. 하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침대에서 딱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죽이려고 그러니까 야 네가 날 죽이면 네가 비밀을 알 수 없는데 죽이려면 죽여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재가 또 잘해줘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이제 그 신임이 돼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 할아버지가 뭐라는 줄 아세요? 심심해서 그랬대요. 공허해서 그랬대요. 맞습니다.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고 한다세요? 위로 올라가려고 그런 줄 아세요? 심심하니까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돈 많은 저 엄청난 사람들이 빌딩에서 뛰어내리고 이재용 부의장도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감옥까지 가면서 그 자리 차지하려고 대통령도 보세요. 그 얼마나 나는 하나도 안 하겠는데 지금 심정에서는 할 수도 없겠지만 지금 내 이 인생관의 속에서는 그냥 조용히 그냥 누리면 되는데 진리를. 그리고 어느 날도 공부 열심히 막 이렇게 저리 죽기 살기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참 불쌍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진리랑 가만히 눈 감고 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 행복한데 이제
저는 자꾸 내려놓고 싶거든요. 하나하나 더 벌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려놔야 돼. 이 진리만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이 먹고 살만 해도 불구하고 심심하니까 그렇게 공허한 가는 거예요. 그 공허하고 싸움이라니까 우리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카인이 돼가지고 계속 그 공허, 허무, 그 하벨을 우리는 창으로 찔러 죽여야 된다고요. 거기에 이 성경 전체, 그게 인생이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진천의 정자가 수억 개가 향방 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이기려고, 서로가 자기가 이기려고 절제도 하고, 죽기 살기도. 그 그림 그대로 이 땅에 가지고 이 땅도 그대로 그런 거예요. 삼등분도 똑같아요. 천국도 똑같다고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는 대로. 애외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보자고요. 자, 하면서 너희에게 임하이보다 되나. 그러니까 5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렇게 깨닫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아들이고 이제는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 나일라 어둠에서 계속 나일라에서 오르락내리락 바로 밤과 아침이 깨달았잖아요. 이게 깨달아서 염이 됐잖아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게 첫째 날이라.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밤이 아니라는 얘기죠. 속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지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지지 말고 깨어 근신하라는 얘기예요. 계속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간답시고 그냥 엉뚱하게 몰라고 그냥 율법으로 가버리면은 하나님과 계속 대적한다니까요. 계속 첫 단추 잘못 끼워버리면 이 근원을 몰라버리면 내가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돼요. 굉장히 힘듭니다. 자, 7절이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그렇죠. 밤에 자야죠.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그렇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밤에 이 나일라에서 그냥 잠만 자고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거 취해야죠. 네, 낮과 어둠이 취해야죠. 취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래서 낮과 어둠이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런 것도 그냥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낮에 속하였으니. 그렇죠? 이 믿음과 사랑이 흉배를 붙이란 얘기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노하심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우리의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렇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그냥 예수만 믿어보면 안 돼요. 그 예수의 삶을 우리가 그대로 내얘기가 돼야 된다 했잖아요. 성경 전체가. 자, 그래서 이게 첫째 날이라고 했습니다. 어디를 들어가도 다 이게 해석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본바 같이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파이어메리, 그렇죠? 진실로 이게 가라사대 밝겠다. 하나님이 이 10번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 그 다음에 이거 뭐래요? 파이케라 그렇게 칭했다. 그 다음에 그대로 되니라. 캔 그대로 바이캔 그래서 바이캔 그대로 되니라가 6번. 이게 반복 계속 여기 반복. 창세기 1장에 전체가 나와 있어. 이게요. 반드시 요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아갈 거거든요. 나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을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가면서요. 24네요.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항상 정리가 돼야 된다니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자, 처음에 하나님이 어디까지 끌고 가시냐면 우리가 니드가 있어요. 니드가 있는데 니드란 건 뭐냐면 우리가 아기를 막 낳자마자, 그렇죠? 아기를 낳자마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아지경이 됩니다. 짐승은 새끼를 낳으면요, 그 새끼가 어머니 젖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적으로 엄마가 젖을 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만, 다시 말하면 인간만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애가 어린아이가 뭐냐면요. 어린아이가 이게 카탄이 이게 작다는 얘기예요. 이게 작은 걸 말할 때 어린아이가 카탄 카탄 하여튼 잘 모르겠네. 아이가 나옴인가? 예, 작다 어리다는 얘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이고 또 소년이고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예수를 예표하거든요. 또 준수하고 다윗한테는 준수한 소년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린아이. 카탄의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카탄의 의미는 헤메시가 이게 해거든요. 헤메시가 해란 말이에요. 이 태양. 이게 태양인데 까돌 큰 태양. 그다음에 야레흐가 이게 달이래 달. 이게 코카빔이 이제 코카빔이 이게 별이라 했어요. 별. 그러니까 이게 큰 광명, 작은 광명이라고 넷째 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첫째 날에 짝이 넷째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어린아이란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해는 하나님의 형상을 진리로 우리 형상을 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는 광명체잖아요. 해는 빛을 뿜어내거든요. 근본이거든요. 그런데 이 달은요, 해의 반사체로 온다는 거예요. 세메이온 저기에 달이 있으면 뭐예요? 달 너머에 해가 반사를 비춰주는 거예요. 달은 반사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대 요한한테 얘기했잖아요. 뭐라 했어요? 가장 크다 했어요. 하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달이 가장 밝음이 이제 내가 얼마나 밝느냐에 따라서 내가 높고 낮고 측량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달이 해 옆에 가면 어때요? 달은 안 보여요. 나는 없음이에요. 이 어둠에서는 가장 밝죠. 이 땅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그래서 그 상태를 내가 태양이 되고 내가 내 안에 태양과 달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반사를 비치면서 같이. 이거 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코카빔, 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학가들 헤메시와 이 에라흐가 계속 내 적용받아서 이내 수용받는 게 수용. 이거 수랩은 수용받아서 똑같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내 마음에, 내 그릇 안에. 이걸 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12 지파 중에서 형제 중에서 요셉이 형들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꿈을 꿨는데 여러분들이 나한테 다 절을 하더라고. 아버지까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막 시기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해, 달, 별이 이거 소품이잖아요. 소품. 이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해, 달, 별을 만들었다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다면 해, 달, 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의 소품인 거예요. 이게 믿어지셔야 된다니까. 이게 믿어지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내가 누리는 거예요. 역사에서 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절을 하는 거예요. 해, 달, 별 절을 했다는 말이 맞죠. 왜 요셉이 해, 달, 별이 자기한테 절을 했다고 했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지. 요셉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의미를 몰라버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요셉 예수의 모형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성경에 나오면은 그 의미 속에 그 의미를 알아야지. 몰라버리면 그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라니까요. 보이는 것을요. 그렇죠? 이게 해달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린아이가 아까 해산의 고통이라고 했잖아요. 구원이. 어린아이 니드는 아무것도 모아지경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린아이가 지금 막 태어났는데 아니 오늘날 전부 향방 없이 다져가고 있는데 주식을 걱정하겠어요. 주식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요즘 주식 계속 하락하는데 아파트 값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월세가 걱정하겠어요. 어린아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엄마가 젖 주면 젖 많이 먹고 새까는 잠만 자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프면 울면 돼. 그냥 울면 돼.
거기까지 내려가야 된다니까 우리가요. 그 어린아이가 돼야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고요. 쉽지는 않지만 이게 진리를 알게 되면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요. 그게 자유. 그러다 그 어린아이가 크면서 이제 디맨드라고 계속 크면서 이제 이 밖에 거를 계속 이제 크면서 이제 이제 볼게요 한번 제가 이게 자 이게 이제 크면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엄마 아빠였는데 자 내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이제 너 밖에 거 이게 밖에 것 내가 이제 밖에 것으로 하나하나 내가 이제 말도 배우고 또 아버지도 생기고 아버지는 것도 아빠 엄마 뭐 이렇게 배워오는 거예요. 배워서 밖에 것 이제 나한테 이제 전부 이렇게 밖에 것이 전부 이제 나를 형성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밖에 거서 또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되죠. 가장 먼저 엄마를 보죠. 그 다음에 엄마 또 내가 아빠 또 뭐 형제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렇게. 이게 이제 안과 동시에 이것들이 밖에 거잖아, 내 밖에 거. 밖에 것이 이제는 나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가다가 또 이제 학교만 1등 나야 되고, 또 이웃 또 사귀어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돼, 일도. 그렇죠? 일도 해야 돼. 나는 회사원, 회사의 부장, 그렇죠? 또는 나는 회사 대표, 또는 뭐 대통령, 또는 내가 뭐 백수, 이렇게 내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야, 이런 걸로. 나는 회사의 부장이야, 나는 회사의 과장이야, 나는 외출했어야, 나는 또 뭐 외타야, 나는 또 거지야, 이렇게 형성이 되는 나를 형성하는 이런 것들이 내 직업이 바뀔 것으로 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 얼마나 돈 좋아합니까? 돈을 많이 좋아하시죠? 네, 돈. 나는 돈 있는 부자, 나는 돈 없는 가난뱅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형성이 돼가지고, 이제, 자, 여기에는 내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이렇게 해서 딱 보자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 안에, 조금 전에 얘기했죠. 내 웅덩이 얘기했죠, 웅덩이. 이 웅덩이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여기까지는 이렇게 완전히 찌꺼기가 엄청 많아요. 이 물이 고이면 찌꺼기가 많이 고이죠. 막 쓰레기가 많아. 지금 현재 내가 이런 것들 밖에 것으로 지금 여기 것으로 내가 지금 완전히 뭉쳐져 있어. 겉으로는 맑어, 의외로 맑어, 막는 척하고 있지, 그런 척만 하고 있지.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모든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있다고. 여기 밑에 태음에 여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가장 여기 밑에 이 밑에 있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 마음이고 이게 영이라고 그래. 영이고 또 느와우고 또 엘로힘 하나님이고 또 여호와고 같이 있는 거. 이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형성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쉽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그래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자, 여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네페션이라 했어요. 네펫이 짐승이죠. 네펫이 혼적인 것. 여기에서는 내가 형성이 됐는데 이런 것들 내 자아라 그래. 내 자아. 이런 거 전부 나의 욕망이 돼. 욕망. 밖에 것을 욕망이 되는 거야. 욕망. 좀 더 나는 성공하고 싶어하고 내 욕망 밖에 것으로 이렇게. 이게 혼적인 거예요. 내 생각.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내 구프. 그렇죠? 구프 몸이 있는 거예요. 몸. 그렇지. 내 몸이 영혼 몸으로 지금 다 구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가 이런 걸로 전부 구축이 돼 있어. 이런 거 전체가 구축이 내가 영혼 몸이 같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을 지금 여기다 두고 밖에 두고 믿어보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밖에다 두고 믿어버리면 내가 거기가 다 나를 형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 가족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 회사 승진하게 해주세요.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나 편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게 되면. 밖에 나면. 그럼 이 하나님이 뭐가 되냐면, 이 하나님이 계시록 13장에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영으로 믿는 거예요. 영과 하나님 하나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영을 믿느냐. 이게 영이 돼버려. 영이.
속으로 믿어야 이게 하나님 되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데 짐승, 바다에서는 짐승, 예수 같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또 이 땅의 짐승, 땅의 짐승, 또 여기는 성령. 과연 내가 이렇게 밖에다 놓고 믿어버리면은 나는 내 눈에 이제 들보가 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지만은 짐승을 믿어버린 거예요. 이 상태에 믿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영으로 믿고 예수를 짐승으로 믿는 거예요. 그 예수는 죽었는데 계속 살려놓고 이것처럼 엄청난 일이 어디 있냐고요. 그럼 내가 이 짐승의 소화가 돼가지고 고스 조회 내가 알로스 조회 이성 없는 짐승이 돼가지고 지금 내 짐승의 소화라고 있는 이것을 성령을 회방짠다 그래요. 한번 봐볼게요. 여기요. 이성 없는 짐승이 돼가지고 지금 이 의미를 몰라버리면 그렇게 다 믿는다고요. 아니라고 하지만은 유다서 한번 볼게요. 유다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몇 급죠? 뭐냐면 5장 10절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를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본능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요? 화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이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우리가 믿어버리게 되면은 이게 이성 없는 짐승이라니까요. 내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내 본능적으로 믿어버리면은 이게 하나님을 이성 없는 짐승이 돼가지고 로고스 조에 블라스페미아 성령 회방자고 있다는 거 아니야.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성경은 다 그 얘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성경은요 기록해 놓지도 않았어요. 믿는 사람한테 이거 뭐 신천지 같은 데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신천지 그런 것을 비교하지 마시고 불교라든지 지금 기독교 믿는 백성한테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그럼 하나님을 밖에 놓고 믿어버리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믿느냐? 자, 밖에 것은 전부 이게 뭐라 했어요 제가요. 밖에 이게 도둑질이 이게 전부 하나님의 그 속뜻을 넣었는데 속뜻을 몰라버리면 그걸 도둑질이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을 이제 이 안에 있잖아요. 안에 이게 내주하는 내 하나님이 여기서는 내주하고 있는 하나님 내주 내주가 돼. 내주 내 안에 있어야 돼. 내 주에 있단 말이에요. 내 주 안에 있어요. 이거를 내주라고 이것을 외주라. 외주 밖에 거. 그러면 이 밖에 것을 내가 뭐라 했어요? 조금 전에 알렙부터 타브까지 에트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다 했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요소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그게 전부 한 장에서 들어있다 했잖아요. 모든 게 다 보여지는 모든 저 꽃나무는 우리 부모는 우리가 잉태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전부 속에 있는 내용으로 내가 계속 내가 혼쪽에 들어줘. 이게 들어가야 돼. 이게 나한테 이 하나님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미셀이라 했죠. 미셀이 뭐냐면요. 미셀이 지혜라고 하고요. 이게 비유라고 됐어요. 비유고 하나님 통치하다. 또 하나님이 다스리다. 이게 주관하다. 이 미셀이에요. 이 미셀을 계속 미셀을 보자. 미셀이 뭔지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미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3장이요. 마태복음 13장 34절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자, 비유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비유로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럼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 안 하셨대요. 이게 전부 보이는 것들이 여기 있어요. 이 보이는 것들이 전부 비유라니까요. 밖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로 말씀하셨대요.
그죠?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그대로 우리가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 버리면은 그게 바로 내가 영을 믿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짐승으로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35절 보니까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면 창세부터 감추인 것, 이 에트가 창세전이잖아요. 창세부터 감추인 것, 이것은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속에 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것을 뜻으로 내가 감추인 것들을 내가 알아나가야 돼요. 이것을. 그렇죠. 밖에 것을 알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영이 계속적으로 내 혼적인 거, 그동안 내가 바깥의 것으로 계속 비유를 알았던 것들을 하나하나 부시는 거예요. 같이. 이 전쟁이에요. 성경 다른 전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이 뭐라 했어요? 제가 얘기했죠. 이거 비유로 말씀하는데 그것이 에메트라 했죠. 에메트. 에메트가 뭐라 했어요? 진리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얘기가 진리가 뭐냐고 알아야 진리 자유케 하죠. 진리가 M이랬지. M. 이게 어머니. 어머니가 양육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인생 사랑은 애기 낳고 똑같아요. 그 애기가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낳자마자 바닥으로 기어다니는 배로 그 뱀을 흉내내는 거예요. 기어다니는 짐승을 흉내내는 그대로.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서 조금 밥을 많이 젖을 먹으면 또 네 발로 기어다니고 호랑이처럼 돼지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고 그 다음에 두 발로 딱 인간이 되잖아요. 스타우루스 딱 그렇게 아나스타이스 부활하듯이 똑같아요. 이게 M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진리가 들어오면 뭐하냐? 이게 무투, 이게 죽는 거예요. 무투가 진리로 완성하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살아서 죽어야 된다 했잖아요. 죽어서 죽은 건 벌레도 다 죽어서 죽는다니까요. 살아서 죽어야 된다고요. 살아서 안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아예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게 하나님이 숨을 쉬었고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넣고 그게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은 멀리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속뜻으로 아는 거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전쟁을 해요. 계속. 난 계속 옛날에는 이게 비유로만 알고 있었어. 밖에 보이는 걸만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 가치없이 느끼니까 아프겠죠. 환난이나 경고나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그러면 하나님 나하고 모르게 되면 뭘로 될까요? 원수겠죠. 아니 여러분들 가족을 막 누가 와서 죽이고 돈을 다 뺏어가 버리고 그럼 원수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원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잖아요. 그냥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사랑한답시고 원수를 사랑한답시고 그 원수를 갖다 자기 아들을 키우고 그런 건 아니고 그건 더 가정스러운 것이고 그런 건 얘기하면 안 되고 그건 가정스럽죠.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합니까?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그걸 자기 아들로 삼았어. 그런 것들이 숭상을 받고 있으시고 완전히 그게 짐승 중에 아주 큰 짐승이 돼가지고 짐승을 지금 우상 숭배한 거라 그런 것들이요. 묘까지 다 만들어 놓고 그걸 사랑이 아니 사랑이라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는 바로 이 말씀을 계속 비유의 속에 있는 속뜻을 에메트 진리를 사랑을 계속 넣어줘야지 넣어줘야 이것을 부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수를 사랑한다는 얘기가 이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고 우리가 인간으로 알아야죠. 이것을 뭐라냐면 헤사드라 헤사드가 뭐냐면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게 싸맥이 계속 측량하고 측정 이런 것도 측량하는 거네. 이런 것들 전부 밖에까지 측량하는 거예요. 근데 밖으로 내가 완전히 내가 이게 뭐가 됐는데 완전히 굳어졌는데 이걸 부시니까 이게 측량해서 이게 분별해서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냥 말씀도 모르고 그냥 가서 찬양 몇 개 하고 그냥 기쁘고 말씀이 재밌고 은혜 받았다 하면 그거는 저주죠. 은혜 받게 되면 마음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상태가 밖에 거로 우리가 형성이 됐고 밖에 거로 완전히 굳어졌는데 그렇죠? 밖에 거로 됐는데 그걸 부시는 거잖아요. 부시니까 아프겠죠. 아프니까 이 밖에 걸 굳어진 게 이게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은 뭐예요?
아픈 줄 모르는 거예요. 손가락이 잘려나고 기가 잘려나고도 아픈 줄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에메트가 들어가고 미셸이 들어가고 아예브 사랑이 들어가니까 계속 아픈 거예요. 그게 문득병이 낫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아파야 된다고요. 그냥 할렐루야 해버리면 그건 100% 잘못된 거예요. 계속 아파야 돼. 아파야 문득병이 낫는 거라고요. 그게. 그렇죠? 이 전쟁을 하는 거, 이거 전쟁을 한번 보자고요. 어머니가 양육하는 걸 보자고요. 이 전쟁이 뭔 전쟁인가. 여러분, 딴 데서 보시면 안 돼. 성경을요. 자, 계시록이요, 요한계시록 12장이요. 이 전쟁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전쟁을 어디 보시냐면, 여기 해산이 나오네, 해산이. 해산에 대해서 나왔죠, 조금 전에. 응?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해와 달이 있네요. 해, 달, 별, 아까 설명했죠? 해, 달, 별. 그 머리에는 12별이 멸류관을 썼더라. 그렇죠? 12별. 그러니까, 해를 입은, 여자는 12별. 발 아래는, 한 여자가 있는데, 그렇죠. 여자가 있는데, 이제, 이 12별이 멸류관을 썼더라. 그렇죠. 그러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버려. 그러니까,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된 거, 해산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여자거든요. 산자의 어미. 그러니까 아이를 해산하는 것은 그게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용으로 해산한 건데, 그걸 자기 자식으로만 봐버리고 이 진리는 몰라버리면 그게 성경은 이게 이 말대로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 큰 이적. 그렇죠? 그 다음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이적. 이 속의 것을 몰라버리면 다른 이적이에요. 보이니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러니까 열이 이게 파이오멜이 열이에요. 파이오멜이 10번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모르면 그게 영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데 영을 믿는다고요. 속의 것을 몰라버리면.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7. 그렇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7. 세비야, 샤바트, 안식이잖아요. 7이. 그걸 몰라버리면은 이게 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이에요. 이 전쟁.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여러 머리 7 있는데 그 꼬리가 자 보자고 밑에.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빠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그 아들을 지금 계속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 같은 얘기라고요. 마리아가 예수를 낳아서 양육하듯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면, 광야가 교회잖아요. 교회. 그렇죠? 광야가 뭐라냐면요. 하다바라 뭐예요? 이게 앞에가 보니까 미가 붙는 미. 매미 붙게 되면 적두에 매미 붙으면 이게 장소가 돼요. 장소. 그러니까 이게 끝에가 처음과 나중, 접두와 전미에 하가 붙었다는, 이게 여호와가 완전히 통로가 된 거예요. 이건 통로가 됐다는 얘기. 통로가 이렇게 이렇게 다 붙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진리로 광야가 말씀이잖아요. 말씀. 광야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앞에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뭐라 했어요? 1260일이 전번에 얘기했죠. 이 천은 항상 알레프 배움이라 했잖아요. 이 배움이, 이는 반복한다 했잖아요. 세니가 반복해서 6은 시시 세마폴인다 했죠. 옳은 행실. 이걸 양육하는 거예요. 완성되게. 그렇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래, 이제 이 안에 전쟁이네. 이 전쟁이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적으로 내가 이 에메트와 계속적으로 이 비유를 한테 넣어줘야 전쟁이 생기지. 안 그러면 이게 다 영 짐승들이 잡고 있는데, 지금 영 짐승을 다 몰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그렇죠? 이걸 계속 넣어줘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사들도 영으로 더불어 싸울 때 영과 그의 사사들도 싸우더라. 그래서 미카엘이 뭐예요? 미카엘 보니까, 자, 이거 이제 접두에 몇 문 있네요? 그 다음에 요도, 미카엘이 뭔데 이게? 하나님 진리로 예수님이, 이게 진리가 이거잖아요. 에메트. 진리로 예수님이
하게 하다. 이게 사역하다. 사역해서 적용하는 적용. 내가 계속 이 말씀을 적용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고 하나님이 가르치고 또 나는 그대로 수용받는 거예요. 성경. 간단하잖아요. 수용. 이걸 미카엘이요. 미카엘이 계속 이게 진리를 넣어줘야지 내가. 그렇죠? 미카엘이가 그의 사자들도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영과 내가 바깥 것으로만 완전히 정립이 돼 있는데 이제 그걸 부시는 거죠.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것을 얻지 못하더라. 큰 영이 내쫓기니 곧 옛뱀이요 막이라다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을 깨는 자라.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큰 영, 이 큰 영을 내쫓겨야지. 이 영으로 그냥 계속 우리가 믿었어요. 영으로 믿었고 이 뱀으로 믿었는데 계속 이게 하나님의 진리 참 뜻이 들어가니까 이러면 쫓겨나가는 거죠. 이게 다 그 전쟁이요. 성경은 내 안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첫째 날 애아들 모든 게 이 얘기하는 게 전부 같아요. 뭐 이 얘기가 다른 얘기 하는 게 없단 말입니다. 이런 얘기 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오해를 하실까 봐 한번 볼게요. 호세 6장 한번 보자고요. 호세 6장. 호세 6장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요. 네. 호세야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그럼 먼저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여기 뭉쳐 있잖아요. 다 여기 하나님 이 영으로 짐승으로 다 완전히 우리가 여기에 굳어져 있는데 이제 찢어야 돼. 이걸 먼저 찢으려면 아프죠. 그럼 하나님의 원수가 되죠. 아프니까. 왜 이렇게 찢느냐? 하나님 다시 뭐라 그래요? 도로 낫게 하시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이 나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환난이나 공고나 도살할 양처럼 내가 그렇게 아주 뭐에도 하나님 산에 끊을 자가 없다 했잖아요. 계속 이것을 우리가 이 양육을 받는 거, 이걸 양육받는다 그러고 이것을 여자가 아들을 양육받는 1260일 동안. 그렇죠? 받아서 또 뭐라 그래?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거 치고 없애고 이 영 같은 걸 없애고 내가 싸매어 준다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려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틀이 뭐예요? 세니 두 번째 날 계속 오르락 내리락 야곱의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낮과 밤이 또 진리와 율법이 계속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해서 이걸 계속 오르락 전쟁하는 거예요. 진리 넣어주고 그동안. 그랬을 때 3일 후 헬라시 예수가 3일에 왔다 완성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거를 알자는 얘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새벽빛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새벽 뽀케르. 오늘 에레보 에헤이 뽀케르. 그게 염이라 했잖아요. 에하드 첫째 날. 그 새벽빛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오늘 첫째 날 이렇게 했고요. 여하튼 여러분들 오늘 전쟁을 한 거 정확히 아셔야 돼. 내가 무슨 전쟁을 하는데 신앙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이 양육을 엉뚱한 양육 먹으면 안 돼요. 오늘 또 우리가 아침 점심 얼마나 그 씨를 많이 먹었습니까? 그거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먹은 거지. 우리 육체가 잘하는 것은 이것은 다 헛거라니까요. 거짓이라니까요. 보이는 건 거짓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예수님 씨가 수백알 먹었잖아요. 쌀 먹으려면 한 끼 먹어도 수백알 그 씨를 먹으면서 불구하고 그 진리만 모른다면 그걸 하나님이 도둑질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그게 무서운 말이냐고요. 다 이게 진리라고요. 먹는 것도 진리고 전부 보이는 거 다. 그래서 이게 허상이란 걸 알아야 그게 진상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전쟁을 늘 우리 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사랑하여서 이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을 깨달을까 하시니 참으로 알 바가 없습니다. 아버지 독이라도 사람의 계명과 조상의 유전과 장로의 전통을 할 때마다 다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려 주시었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생명빛교회 성도님 또 더 나아가서 이 말씀 듣는 전 세계 모든 이에게 이 하는 말씀이 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로 이 세상에는 줄 수도 없고 아니 이 세상에는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신 그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생명의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우리 생명빛교회 성도님 그 심령 속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 그 심령 속에 늘 성령님이 함께 하시려 말미암아 늘
하나님이 그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셨고 또한 내일부터 한 주간 또 살아갈 터인데 사랑하는 직장 위에 또 사랑하는 우리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또 가족 위에 건강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만날 모든 사람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